이제 오늘 성령 시대의 6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성령 충만을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는 외적인 방언이나 능력 행함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적인 변화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소유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믿음을 써먹게 됩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번 따라야 하세요. 믿음을 써먹자. 믿음을 오늘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세월이, 젊은 사람들은 격한 노동을 해도 다음날 일어나면 회복이 빠르고, 또 감기 몸살 겪어도 한 3일만 아프면 일어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 달씩 아프세요. 잘 안 낫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몸에 건강의 근력이 쭉 늘어져서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적 운동을,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예수 운동 안 하면 쭉 근육이 늘어져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잘 못 일어나고, 또 고난이 와도 이걸 헤쳐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짱짱하게 땡겨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의 빛을 쫙 비추면 늘어진 고무줄이 쫙 당겨지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초점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왜 왔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거 성령 충만의 근력이 떨어지면 자꾸 나를 봐요. 무기력하고, 또 과거에 집착해요. 후회하고,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럴 걸.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자꾸 소망을 갖게 되고, 초점을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어두울 때 적들이 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행군하잖아요. 행군하면 밤새 와거든요. 그럼 이게 졸음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워요. 밤이 아침에 와서 이 행군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바람,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고 살아요, 가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되면 센시티브해져요. 제가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성령은 파도 끝이 없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가 내년에 다시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뭐에 책망하셨냐면, 성령님이 시키면 또 이렇게 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이라는 단어를 책망하셨어요. 내년.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이 어떻게 왔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사라졌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린 다음에 힘이 없는 거를 몰랐는데, 블레셋과 딱 맞서니까 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설교 끝내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딱 섰는데 내 안에 속이 빈 거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설교 노력 많이 하지 않거든요. 준비는 많이 하지만 설교할 때 성령님이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묵상하고 이렇게 표절하고 우린 따라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성령이 주시는 연구한 대로, 공부한 대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월요일 화요일 그 뭐냐면, 성령님 이틀 동안 나 없이도 할 수 있나 봐라 그랬어요, 저한테. 평소엔 내가 그냥 산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나한테. 멘탈이 흔들리고 막 분이 가라앉질 않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틀 고생했어요. 막 제가 분노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근데 뭐냐 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렇게 역사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서 수요일 날 강단에 섰는데 이제 제 마음이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다시.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부흥은 인간의 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다 그랬어요. 인간의 묘기를 내려놔야 돼요. 재주 구르고 점프하고 팔굽혀펴기 좀 하고 재주 몇 바퀴 돌 줄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인간의 묘기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 이게 부흥이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빠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힘이 막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밀어내시고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고 손짓하시고 오라고. 그리고 센시티브해져요. 센시티브는 뭐예요? 상대방의 그 감정을 내가 빨리 체크하는 게 센시티브인데 민감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져요. 오늘 40년 정도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일으킨 게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팍 소문이 날 줄 알았는데 복음의 현장에 반대하는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왜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냐 하면 예수민들아니 예수 복음이 여러분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더 인격적이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을 건져서 천국 시민권을 주는 문제예요. 이거 마귀에게 붙들려서 소울타이즈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인생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완전히 신분과 근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해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영적 저항과 영적 싸움의 상황에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했어요. 여러분 당당했어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절 6절인데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원로들이 다 모였어요. 뭔가 긴급한, 그러니까 국가 원로 회의가 국가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자, 6절입니다. 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자,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들의 숫자는 70여 명 돼요. 70여 명 되는 국가 원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중요한 결정할 거리가 있었던 거겠죠. 뭔가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40년 된 안진뱅이가 유명한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유명했을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계속 40년 가까이 앉아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겠어요? 막 분위기가 술렁술렁.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태교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다. 오늘 이 시간에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진뱅이 하나 여기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면 팍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가 달라져. 열기가 확 달라져. 어릴 때 나는 안진뱅이 이런 거 봤어요. 부흥회할 때. 그때 그 성전 안에 공기를 제가 느꼈어요. 확! 그러니까 위협을 하던 거예요. 예수를 반대했던 구약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그래요. 그 국가 원로 회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집단들이 그 그룹들이에요. 예수님이 심판받고 재판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다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 옆에 계집종 아이가 하나가, 계집아이 하나가 너 예수 당이지? 그럴 때 난 예수 몰라 그랬어요. 왜? 죽음의 공포가 확 몰려오니까 그 정말 압도적인 거예요. 그 그룹들이 압도적인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힘. 영적 전쟁. 지금도 우리가 밀어내느냐 밀리냐예요. 태계원 지역의 영적 상황, 이 남양주 대한민국 영적 상황에 우리가 밀리느냐 미느냐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느냐 빛이 쫓겨나느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했어요. 자, 그 이유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니 여러분 재판정 앞에 서봤어요? 재판 받아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재판 받으면요 통보받는 날부터 잠 못 잡니다. 앞에 딱 서보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이게 아마 조사만 받아도 벌벌벌 떨리는 거야 이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쉽게 얘기하면 재판장이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재판장이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전에 그것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정의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뭘 보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때 로마의 교황청과 교황이 독일의 보롬스라는 곳에 회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이게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저는 신앙의 양심과 다르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신앙과 다르게 나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문제보다. 그거를 만나고 가야죠. 19절에 껑충 뛰면 이제 19절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협박과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강요에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어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던 것과 하나님을 본 건 천지차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본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을 써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이 지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사야 6장 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신이 망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성령 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나 봐라. 1년 후에 한다고? 제가 말을 실수한 거거든요. 내년에 한다고? 아니, 네가 내년에 나를 이야기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체험적으로 제가 고백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뭐냐 하면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과 빌다시 같이 대화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더기요 연약한 벌레다. 야곱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모든 대화의 시작은 나에서 모든 대화의 시작을 나로 끝낸다는 거. 둘째,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 신앙생활은 그걸 버려야 돼요. 어떤 젊은이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노인 그리스도인에게 노인에게 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다 그랬더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한쪽 방향밖에 못 본다는 뜻이지 그랬대. 난 그거 굉장히 공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한 방향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콩할 만한 존재로 자기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크지 않아요? 나를 콩할 만큼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콩할 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콩할 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건도 콩할 만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태산 같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태산같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있나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떤 식물인간이 된 여러분 어떤 성도의 고백이에요. 눈을 깜빡거리며 책을 3개월 동안 17,000자의 단어를 눈으로 찍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도 내가 내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내가
이거를 내가 입으로 다시 삼킬 수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누워서 내 옆으로 흐르는 침을 해서 삼킬 수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줍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요, 밤에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도망치던 야곱에게는 누가 가장 큰 산이었을까요? 누가 가장 큰 짐이었을까요? 누가 가장 큰 공격이었을까요? 채찍이었을까요? 형 에서였겠죠. 사냥꾼에 거칠고 자기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민첩한 형이었겠죠. 도망가다가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기 직전까지 두려웠고 외로웠고 괴로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분은 두려웠고 외로웠고 괴로웠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에 들락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끝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15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뭐한다?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의 기도는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이죠. 돌베개를 베고 도망자야 했던 야곱,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와서 받아야 되는 애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이게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앞길이 더 밝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 다른 반응,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아요. 어린 양을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그들이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회를 주셨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서 장자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뒤를 보니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이 쫓아오는 거예요. 앞을 보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을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13절 읽어보세요.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의지할 데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오늘도 붙잡을 것이 없다면 예수님 붙잡아야 한다. 다 붙잡아 봤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게 안 남으셨다면 주님 붙잡으세요. 다 찾아봤는데 더 이상 답이 없다면 하나님 찾으세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답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소울 타이트 되지 말고, 가스라이팅 되지 말고, 소울 타이트 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깨우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외치잖아요. 나 자신을 목회하는 게 목회다. 성도들의 목회를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목사인 내가 성령 앞에 깨어있고 나 자신 날마다 주님 앞에 자각하는 것이 목회다. 날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봐요. 자,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질 적이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떠들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가만히 있어. 한번 더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방해자는 안다 하는 사람들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방해자가 목회자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케 할 때 하나님의 제일 먼저 쓰신 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란 이야기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는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다른 이유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와 환경과 내 삶의 여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것과 믿음을 써먹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실래요? 자, 16절에 14절에 이렇게 14장 14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아침에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을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요. 왜요? 깜짝 놀라는 거죠. 1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절부터 봅시다. 4장 10절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4장 10절에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 있네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40년 되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들이 일어났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자, 12절에 공회원들의 반응이에요. 자, 12절에.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13절에 공회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사실을 그들이 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들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들이 배우지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범인, 여러분 자기들은 귀족 아닙니까? 귀족,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원로원 아니면 국가 원로원, 그들과 레벨이 완전히 탑라인이고, 그들은 이 베드로, 사실 요한, 이 사람들은 바탑라인,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범인인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첫째 떨지 않는 거,
재판장 앞에 서면 떨어요. 왜? 이거는 1년형, 2년형, 벌금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재판이잖아요. 종교재판. 종교재판은 죽이냐 살리냐예요. 종교재판이 2단이냐 아니냐지 3단이냐 4단이냐 이런 거 보잖아요. 종교재판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보름스웨이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맥상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무서운 순간이 오면 배운 사람은 말을 더 안 합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이 오면, 진짜 위급한 순간이 오면 배운 사람은 말 더 안 합니다. 왜?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또는 이 말의 결과가 문제를 정확히 아니까 말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배웠던 무식하던 관계없이 정말 위급하고 두려운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오면 말을 더 합니다. 진리의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절대 멸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 예수 십자가 배반하냐 아니냐 이런 순간이 오면 그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의 노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 우리 교회에 그런 의로운 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선한 말, 선배들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가운데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합력해 선이 돼요. 마침내 복을 받아요. 그 가문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재정이 아닌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물이 물질과 인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가치의 차이를 말입니다. 선포합시다. 환경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버리니까 죽음은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성경 한 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7장 55, 56절이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요. 여러분 앞에 안개가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안대가 좀 벗어지길 바랍니다. 선글라스 갈아 끼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싹 걷어져야 돼요. 영적 안개가 있어요. 싹 걷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걷어줘야 돼요. 머릿속에 안개가 있어요. 머리가 맑지 않고 총명과 지혜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안개가 걷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이 선명해져야 돼요. 예. 자, 56절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접촉 터치를 경험해버리면 아주 그냥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 눈물과 기쁨이 쫙 피가 쏟아지듯이 쫙 쏟아져요. 얼굴이 그냥 쫙 따끔거리면서 얼굴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쭉쭉쭉쭉쭉 뻗어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령 체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성령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나 없이도 되나 봐라. 아유, 성령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거,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운 게 뭡니까? 어려운 일이 뭡니까? 정말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손짓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우리의 삶의 빛이요 진리로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시선과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원합니다. 성령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